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전개되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종말, 그들의 멸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예언을 한다 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당도 신접하죠. 예. 막 신을 접해가지고 그때 작두를 타기도 하고 다치지도 않고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막 뭐 점을 쳐주고 구슬해야 뭐가 재앙이 물러가고 뭐 하는 이런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 가운데 뜻밖에도 엉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엉터리가 왜 엉터리가 됐지? 라고 보니까 자신의 심령을 따라 예언한대.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쪽 생각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가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시라는 거 사인이 왔어.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죠. 그 19세기에 18세기에 그 영국 복음주의 그 각성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대단한 두 목사님이 계셨어요. 하나는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셨고 또 다른 한 분은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보다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참 말씀을 참 전한다, 정말 대단한 설교사시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정도의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미국과 영국을 13번 왕복하면서 그 당시 때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그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유명한 분이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다가 뭐라고 예언을 해버렸냐면은 지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것을 이제 뭔가 느낌이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아예 예언적으로 우리 아들은 살 것입니다, 이제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걸 했는데 결국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참 뜻밖이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분에게 그 자식을 먼저 데려가는 그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은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오히려 그 아들이 죽은 것도 안타깝지만은 왜 그렇게 애를 쓰시고 훌륭하신 분을 정말 주의 종으로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분인데 왜 그 아들을 꼭 데려갔어야 되나? 먼저 분명히 남겨진 가족들과 아빠는 마음이 한없이 찢어지고 아플 텐데 왜 그런 경험을 그 목사님한테 필요하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를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미션에 취하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명예에 취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그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이런 것 같아요. 귀한 주의 종들 가운데도 목회 말년에 우리 그 누구죠? 사랑의 교회인가? 온누리교회죠. 우리 시드니에 그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목사님 누구셨죠? 그 우리나라 찬양사역 그 동생이 크게 예수전도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하용조 목사님. 여기 한 10여 년 전인가 오셨어요.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오셨는데 그분이 언젠가부터 목회를 하시면서 몸이 그렇게 병이 생겼어요. 내 병마와 싸우면서요. 그 아픔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렇게 한국에서 온누리교회 그렇게 막 큰 교회를 이루시고 이러면은 정말 존경받고 뭐 특별한 거 없고 막 이렇게 막 모든 게 참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저런 분을 저렇게 병이 들게 했을까요? 제가 그전에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 사람 뭐 지은 죄가 많은갑다 알게 모르게 진짜 그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종을 쓰고는 버리고 싶으시고 또 잃어버리고 싶으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 나서라도 하늘나라까지 꼬링시키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평안하고 만사형통이면 천국에 넉넉히 갈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도 받지만은 고난을 겸하여 받는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왜 꼭 고난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래 싫어하는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가? 이게 숙제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모든 게 다 해피고 이런 것 같은 이때가 더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이때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저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 쓴 글에 보니까요. 그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어느 날 고난이 해결되고 나니까 혹시 나를 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더 부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를 그냥 이렇게 은혜 여기 있다. 은혜 받아라. 이렇게 부어줄 것 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그분은 뜻밖에도 고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것을 깨닫고는 왜 요즘 이렇게 고난이 없이 이런가 하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한다 할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시고자 할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뜻밖에도 고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주일하고 월화 오늘 수요일이죠. 화까지 화요일까지 감기기가 우리 승재가 감기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조심한다 하는데도 뭐 물컵을 어떻게 같이 쓴 건지 뭔지 근데 살짝 감기기가 있는지 조금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조심했는데 저는 지금 이 몸 상태로 이렇게 지금 늘 애를 쓰고는 있는데 이게 신장에 감기가 들어버리면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막 완전히 절단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보지 않은 분들은 그 어떤 절단이 나지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굉장히 주의를 준 것 중에 하나가 감기 바이러스 조심해라. 그래서
굉장히 애를 쓰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또 살짝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를 써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이틀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구토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또 왜 이러지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옛날처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희한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어떤 몸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길래 사람이 피곤하면 자야 되는데 잠이 잦아야 되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같으면은 진짜 한없이 막 속상해하고 막 참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남들도 새벽에 기도해라고 뭐 깨우신다라고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석 중간에 그걸 풀어서 다시 일단 임시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너무 몸에 열이 차더라고요. 답답해서 앉아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냥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건데 계속 2, 3시까지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정말 은혜로 잠잘 수 있으면 하나님 은혜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또 하면서 마침 파이널리 한 새벽 3시 넘어서 잠을 잠깐 아침까지 조금 자더라. 제가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서요.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입에서 이렇게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 있고 힘듦이 있는 걸 원하지는 않으실 텐데 만약에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어떤 이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할 수 있다면은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다. 고난으로 끝나면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오히려 힘을 쏟을 수 있다면은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하나님을 좀 잊어먹고 막 오늘도 바쁘게 살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더 값진 것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는 그 영혼의 몸부림. 그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당시 때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에스겔만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그룹으로 왕을 정치를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문기관같이 선지자 그룹도 있었어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 시대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도 예언의 은사가 있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은근히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저는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데 왜 이런 걸 이렇게 말하지? 10분 좀 갸우뚱스러운 모든 것은요 성경 중심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경험 속에 깨달은 것은 모든 예언이고 뭐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지 말씀과 별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는데 누가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 당신 뭐 헌금 많이 안 해서 그렇고 뭐가 어떻게 해서 막 이거 이래 안 하면 앞으로 큰일이 날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하시지,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서 와,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게 헌금을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겁설 줘가지고 이끌어가는 일이 결코 없어요. 이들이 어떤 자라고 사절에 말해, 이스라엘의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것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선지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황무지에 있는 여우, 이 다른 어디 번역에는 예칼이라고 할까요? 이 여우관을 한데 여우보다 좀 더 간사하고 간교하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짐승을 사냥하는 이런 짐승을 지금 표현을 한 거래요. 근데 황무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여우가 있냐 이러는데 그 뜻이 아니고요. 황무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을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말씀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히 이 거짓된 자들이, 거짓된 양의 탈을 쓴 목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들 역시도 성도들을, 제가 한국에 그때 갔을 때 그 물된 동산교회라고 한 몇 년간 목회를 했다가 왔었죠. 처음 가서 누가 이제 아는 분을 해서 설교를 좀 해달라 해서 수요일날 갔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는데 교인들이 다 마치고 나와서 인사하면서 그 중에 어느 집사님이 울면서 저 손을 잡는 거예요. 울면서. 저는 뭐가 이렇게 감동을,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가, 어떻게 이렇게 격하게 우시지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들과 목회를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그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잠시 들리러 온 사람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근데 목사님 기도해 빨리 달라고, 목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너무 간절하게 뭐 다들 뭐 그러고 해서 저는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가 어떤가 뭐 정말 헷갈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하게 되고 쭉 지나서 이래 보니까요, 세상에 그 전에 있던 어떤 여자 목사가 완전히 무슨 이런 사기꾼이 다 있을까 싶은 거예요. 무슨 사람을 눕혀놓고 방언 기도 가르친다고 혀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요. 완전히 무슨 무당집 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에 늘 전전하다가 뭐 하나님 경험했다 이래가지고 어디서 군수 신학교를 어디 가서 어떻게 졸업을 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저는 예상도 못한 희한한 교회를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성도들을 너무 신기한 거는 그런 자들이 하는 짓이 다 똑같아요. 오히려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해도 목회자가 될까 말까인데 그들에게 카드를 다 만들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액수가 어느 정도가 아닌 거예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 남편이 택시기사 하면서 집 한 채 갖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카드로 해가 거의 나중에 남편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 정리해가지고 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서 그 시집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저 뭐가 남편 잡아먹고 갑자기 집을 팔고 이사를 하더니만 뭐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는 줄 알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여튼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봤어요. 제가 실제 봤어요. 야, 이거는 사람이라면, 목사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의 다인 거예요. 거의 다. 거의 다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돈을 좀 혹시나 돌려받을까? 좀 기다려봐. 뭐 이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요. 이 엉터리 이들이 말씀을 제대로만 먼저 알았더라면 그게 빠지지는 않을 텐데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거의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허탄한 거짓말로 점괘를 보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래 해주신대.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점괘를 받았던 거예요.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뒤에 보니까요. 17절에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라. 보니까 뜻밖에도 예언하는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면 여자들, 부녀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선지자, 그 다음에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라는 이런 역할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자들이죠. 선견자. 근데 예언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약간 분리를 하자면 그 역할, 그들의 역할. 그러니까 지금 예언자를 하나님이 계속 야단을 치고 있죠. 야단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자들인데 지금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대로 전하지도 않고 무슨 점을 치듯이 무당같이 그 짓을 하는데 그 중에 부녀들이 있었는데 이 부녀들은 조금 이렇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그 보니까 부적을 그려놨죠. 부적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건을, 마우라 같은 것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 쪽에 이렇게 이런 마우라 같은 것으로 했는데 당시에 그 역사에 보면은 이들이 이마 쪽에 이런 마우라 같은 거에서 뭘 묶고 여기 부적이라 했죠. 팔뚝에다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라는 이런 어떤 표식처럼 그렇게 막 무당들이 막 옷을 희한하게 입고 막 흔드는 것처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엉 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듯. 그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목적은요,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어떤 사람도 목회를 하는 이유, 그렇게 예언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런 목회를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살기. 물론 먹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목적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를 성직이라고까지 했어요. 먹을 게 안 생겨도 이 길을 가야만 되는 사람들은 가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성미를 줬죠. 성미.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쌀을 조금씩 해서 주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먹고 살게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오늘 시대는 완전히 잡이 돼버린 거예요. 잡이.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요. 또 어떤 시드니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새로 어느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은 신방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가고 그냥 설교만 한대. 나는 설교 목사로 왔으니까 나한테 다른 건 요구하지 말아라. 난 설교만 하겠다. 글쎄요. 과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들으셔도. 그런 아주 직업 정신이 아주 철저하게 딱 내가 설교만 하고 페이도 받겠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길을 가는 것은 돈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본을 보였죠. 우리가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자비량으로 자기가 누가 헌금을 안 해줘도 해도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이 길을 가는 것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돈이 좀 필요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 길을 가는 것은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강도사 같이 이런 후배 교육자들 보면은 참 대단하다. 우리 특히 안강도사는 뭐 나름 여러 재능도 있고 참 많은데 어째 하필이면 이 험한 길을, 이 좁은 길을 이렇게 가려고 생각했을까? 다른 일을 했으면 진짜 굉장히 뭐 정말 회계도 공부했다 그러고 메카닉도 했다고 뭘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진짜 삶과 조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째 이 길을, 나 참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저 정도 젊었을 때 저런 재능이 있었으면 그걸로 해서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장로로서 좀 재정적으로 열심히도 뭐 이렇게 해도 좋지 않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 길을 가보니까요,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내 뜻대로만 된다면 막 탁탁탁 계획한 대로 교회가 부흥되고 착착착 신나게 뭐. 근데 안타까운 사실 이건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피하고 싶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 또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에 가장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목회를 내 계획 속에서 잡고 이렇게 되겠지 하고 하다가는 얼마나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다 내리고 내가 죽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느 목사가 잘 되고 싶지 안 되고 싶은 목사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만약에 여기 1000명 있는 교회 있고 여기 5명 있는 교회 있다. 자, 어느 교회를 목회하시렵니까? 거의 다가 1000명 아니겠어요? 어느 짱구가 5명 교회를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제가 가겠나이다. 거의 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5달란트면 어떻고 2달란트면 어떻고 1달란트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되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 많지는 않다. 저 역시도 그 길을 가기는 쉽지가 않다. 아예 그냥 기대도 안 했으면은 그렇게 안 했겠지. 생각도 안 했겠지. 그러나 나름 여기까지 와서 학교를 오랫동안 다녀보고 또 남들 할 만큼은 배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가 얼마나 거기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제는 모든 걸 나름대로 계속 어느 순간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건강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야망도 내려놓고 패션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 붙을 수 있는 그 믿음 한 알을 만들어내시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보리와 떡을 위해서 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거짓되게 예언을 해서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지 못할 영혼을 또한 살린다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거짓 선지자 이야기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만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특히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제가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로 분별합니까? 목회 사이즈로? 아니면 뭘로 거짓 선지자다? 혹시 분별하실 줄 알아요? 우리 노예에 가면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전부 다가 100%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종이면 참으로 좋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뭘로 분별이 되느냐? 뭐 관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분별은 고사하고 굉장히 닮고 싶어하는 교회의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거짓된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거짓된 사람이 기가 막히게 날 속여서 분별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심령 속에 거짓을 분간할 수 없는 욕심된 마음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알려줘요. 욕심된 마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의 마음에 악독한 게 다 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죠, 성경에. 그리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악독과 더러운 것은 네 마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다. 네 생각이 오히려 참으로 더럽다. 손 씻지 않고 뭐 먹은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이러고는 애는 쓰고 있지만은 실제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속에서 육신의 사망의 법이 날마다 온갖 더러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면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로잡아 오는 생각들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온갖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욕망, 욕심. 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30대, 40대 가장 힘든 게 욕망이에요.
그 욕심과 욕망과 이게 패션이 엄청납니다. 엄청.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참 평안은 없고 무슨 불나방이 불을 쳐다보고 뛰어들다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막 그 열정 속에서 하다가 다 자빠지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은혜를 받았다고 막 패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막 나가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얼마 안 있다가 다 자빠지고 쓰러진다. 왜 모세를 80살 때 썼는지를 항상 잊지 말고 생각해요. 왜 모세를 40살 때 쓰지? 왜 할아버지 돼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고 그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힘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배 교육자들에게 권해줄 수 있는 권면의 말이 있다면 젊었을 때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오히려 젊었을 때는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되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리라.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의 열정과 사역이 잘 풀어지고 이렇게 일이 뜻대로 잘 되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신앙 안에서의 교만한 자가 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안에서의 교만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교만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갖다가 세 번째 하늘을 경험시키고 바울이 내려왔을 때에 바울에게 왜 가시를 줍니까? 말 좀 해보세요. 아니, 보고 막 영적 막 파워 막 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 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 그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영적 가시를 주느냐?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약한 것 말고는 말할 수가 없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다. 약함을 자랑했어요. 목사님들 모이는 우리 노예 가도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목사가 있을까? 전부 다 저 목사님 목회 잘하시나? 저 어떤가? 좀 이거 희한하게 그런 분위기. 저는 노예에 가서 죄송하지만 그런 기운이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 말은 안 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나 벙어리인 줄 알 거예요. 저런 벙어리가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을지 아주 궁금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우리 교회가 부교육자가 노예에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교회는 부교육자도 많고 우리 교회가 많다고 우리 안강도사한테 밥 심부름 시키고 그때 노예 모임한테 연락을 해서 좀 딜리버리 좀 해달라고. 왜 안강도사한테 연락 왔대? 그랬더니 그 달란트 목회자들이 부교육자 많으니까 연락했더라. 저는 겪어보니까요. 내 힘이 빠져야 되는구나. 지금도 그것 때문에 애쓰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사모가 저를 뭐라고 좀 콕 찌르면은 그냥 한 두세 번 참다가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러고 아주 속상해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내가 죽지 않은 모습 아닌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은 누가 나보고 실패한 목사님, 약한 목사, 아무것도 아닌 목사 이렇게 콕콕 찌르면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저는 그런 자 맞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됐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걸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바울이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핍박하고 돌 던지고 하는 그들에게 열받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어디서 함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했겠죠.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그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어떻게 보면은
자랑을 한다. 왜 그럴까요? 안전장치다.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절제 가능할까요? 교만한 사람한테 좀 절제 안 하시고 어째 그렇게 교만을 해버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버렸을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할 때 그 사람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보잘것없는 자인데 이런 보잘것없는 모세도 자기 입으로 드디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데 기어코 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왜냐하면 그렇게 된 사람을 써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실패하고 그 종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종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종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게 제가 볼 땐 더 간절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쓰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주의 종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겠다 할 때 뜻밖에도 그들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과 능력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크레딧 카드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가시가 고난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한 번씩 부럽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가시가 막 그게 뭔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힘든 것이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 막 원망해도 현찮을 판에 그걸 짊어지고 평생 복음을 전하며 갔던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 복음, 그 가시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것이, 높일 것이, 뭐 세상에서 막 신난다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얼른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대. 놀랍지. 그 가시가 우리를, 주의 종을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갈 길 다 가서 마치고 갔으면 좋겠대. 이런 간절함을 세상에 어떤 메시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교에서 신학도들을 키워낼 때에 달려갈 길 다 가고 주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떤 설교와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그들 마음에 그런 믿음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삼가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분별하는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아까 전에 이걸 말하기 전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듣는 이도 속는 자도 그렇고 속이는 자도 그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별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열매를 가지고 봐. 열매라고 말할 때 뭔 것 같습니까? 열매. 저희 집에 있는 이게 보면 얼핏 보면은 오렌지 나무 같아요. 레몬 나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와, 이거 레몬을 나중에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보니까 이게 레몬이 아니고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뭐 희한하게 열매가 이따만한 열매가, 그것도 한 나무에 한 해에 한 2-3개씩만 딱 열려요. 그 열매를 보니까 제가 알았어요. 얘는 오렌지 나무가 아니구나. 얘는 레몬 나무가 아니구나. 알겠더래.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거짓된 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인 줄 아는데, 성경에 여러분 열매 이야기할 때에 주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마음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각양 양성과 선한 것, 이런 것들이 나오게끔 된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속사람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이 바뀌었었어요. 그전에는 사는 게 같지 않았어요. 화가 나기도 자주 나고 시기심도 많고 질투하고 막 열받고 평안도 없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막 야망은 큰데 막 이런 식의 것이 여기가 막 주렁주렁 있으니까 도대체 평안이라는 게 뭐지? 그냥 술이나 좀 먹고 막 취해가 있을 때 평안한 것, 뭐 이 정도로 평안을 생각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거짓된 자들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얼핏 들으면은 잘 몰라요. 다 좋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 나름대로 이건 저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 자랑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랑. 내 속에. 자랑하고, 또 성공한 목사님들은 나는 성공한 목사다라는. 그래서 가난한 교회 목사들한테 아주 세미나 해주면서, 아유, 이거 뭐,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고, 목회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 뭔가 말할 때나 뭐 할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며 살아가시죠, 지금.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시죠.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거기서 묻어나는 어떤 불편함, 못 느끼십니까? 분명히 맞는 말 하는 걸 듣고 있는데 뭔가 그 말 듣고 있으면은 자신이 그 사람이 대단한 듯 느끼게끔 자꾸 말을 하는 것 같고 자기 말을 들어야만 되는 것 같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정답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을 하나님만 쥐고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거짓되게 만든다면 그거는 정답인 거예요. 거짓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죽는 날 동안 그 무엇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강팍하게도 하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저지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근데 잘 안 되죠. 저도 옛날에 막 많았습니다. 이런 말할 자격도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참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부로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쨌든 사람들한테 나는 곧 큰 교회 목사가 될 거, 야 먼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막 이런 거를 막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품고 덕지덕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육신의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청소하고 이걸 어떻게 빼낼 수가 있을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심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회도 막 고민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심령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제까지 가시떨기와 모든 엉겅기를 맺고 있는 얘네들을 싹 좀 청소를 하고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 이제는 심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선한 각양 모든 아름다운 선한 것들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맺어지는 이것을 보고는 진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이게 답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무슨 대단한 일이 있을 것 같죠? 무슨 큰 교회를 이루면은 막 하늘나라 앞자리 갈 것 같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이 순간 이 상태를 잊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나 어떤 좋은 변화가 있어서 혹시나 네가 또 교만에 빠질까 봐 심히
걱정하시는 아버지. 이것과의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적과 표적을 보여서 이놈의 이적 표적이 좋은 거는 맞는데 이 사단도 이적 표적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돼주면 좋은데 말씀보다 이적 행하는 교회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적 행위. 저도 한때 하나님 이적만 그럼 교회 부흥은 시가 문제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 말만 전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표적 이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 1절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영.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자들. 그들은 대표적으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만 여호와지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한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자, 이처럼 어쨌든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영의 세상에 혼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읽으세요. 내 영혼은. 저는 오랫동안 한때 젊었을 때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신학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근데 어느 날 깨닫게 하신 것은 너는 네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왜 읽지 않느냐. 네 영혼을. 이게 무슨 뜻이지?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내 영혼에 영양가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말투도 안 변하고 말하는 것도 안 변하고 생각도 안 변하고 늘 그냥 예수 알 때나 모를 때나 오늘 예수 아는 바람에 더 많은 걸 가지고 사람을 만약에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경우가. 그러니까 잘 못하면 바리새인 되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